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라고 주신 비유입니다. 이해하라고 주신 비유가 아니라 이해하지 말라고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한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비유도 똑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만 풀리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비로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결실하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구별할 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인가요? 구별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만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열매로 알리라,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게 알곡인가 이게 가라지인가 알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요?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29절에 가만두라. 천사들이 와서는 일꾼들이 와서는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함께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알곡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자, 이 비유는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결실할 때 보았더니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좋은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더라. 그런데 이 가라지를 지금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라지의 뿌리와 좋은 알곡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 그때 내가 골라내겠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저도 나름 도시 사람입니다. 농사 지어본 적이 없지만 이 비유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뿌리가 얽혀 있구나. 뽑아낼 수가 없구나. 추수하는 날 잘라내서 함께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천국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천국은 알곡만 들어가는 곳이구나. 자,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의 내용이 천국은 누구만 들어간다? 알곡만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누가 알곡인가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알곡이라 생각할까요? 가라지라 생각할까요? 당연히 자기를 알곡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틀림없는 알곡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가나안이라는 밭에, 자,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여기서 이 가라지는 이방 민족들, 지금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며 살고 있는 저 로마인들이 가라지가 되겠죠.
우리는 알곡인데, 이 가나안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우리는 알곡인데, 저 원수가 와서 이방인들, 로마인들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렸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추수의 날, 그날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줄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은, 저 로마는 불에 타 사라지고, 알곡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독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해석이 맞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알곡 중에 알곡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정말 누구보다 아름다운 율법의 열매를 맺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알곡 중에 알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맞는 해석인가요? 틀린 해석인가요? 틀린 해석으로 보이죠. 이게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알곡 중에 알곡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 우리는 알곡, 너희는 가라지, 이렇게 구분하라고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틀린 해석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계속 시키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나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지난주에 제가 안 졸고 이랬더니 다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셨는데,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곡인가요? 그럼 이제 가라지는 누군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죄짓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의 이 악한 습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예배 시간엔 졸고 수시로 딴 생각하고, 주일이 되면 일 생기면 놀러 가고, 그 사람은 가라지인가요? 이게 틀린 해석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니까 나는 뭐가 되고 싶나요? 교회 안에서 알곡이 되고 싶죠. 나는 알곡이 되고 싶고 또 사람들 눈앞에 알곡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알곡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겠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나를 압니다. 이거 전부 다 위선입니다. 거짓말이죠. 내 속엔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악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의문이 생기죠. 나는 과연 알곡인가? 이런 의문을 품어야만 정상입니다. 왜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틀린 해석이고 틀린 적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의문 가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보면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틀림없이 우리는 알곡이고 저 이방인들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끝에다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첨가하고 있는 거죠. 34절과 35절의 말씀은 너희는 알곡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34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 성경 구절만 딱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춰진 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함께 보아야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지금 시편 78편은 선지자가 예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그 비유의 내용들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감춰진 내용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시편 78편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은 후대에게 전하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5절 그들의 자손, 우리의 자손에게 알리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선지자가 오고 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라.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위해서 시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선지자가 후손들에게 너희들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 이제 봐야겠죠.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군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광야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17절 보시죠. 그들은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사건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며 그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32절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37절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선지자가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 절대 잊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너희가 얼마나 악한 백성인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패역한 족속인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너희를 구원해 내시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며 대적하며 사는지 기억하며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편 78편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편 78편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역사는 온통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거 기억하라고 시편 78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너희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인지 이 사실 알고 제발 너희의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어라. 이게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럼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은 뭔가요? 너희는 악한 족속이다. 이게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다 이거죠. 너희는 알곡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라지다. 이게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우리는 다 가라지죠.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사람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이죠. 다른 말로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만 냅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땅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좋은 씨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와서 아담을 유혹을 하죠. 그 결과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가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묻죠. 아니 왜 가라지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럼 하나님 뽑을까요? 천사가 와서 뽑으면 이 땅에 누구만 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인데 천사가 와서 뽑아내면 누가 남나요? 이 세상에 누가 남겠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만이 알곡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온통 가라지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부조리와 악함이 가득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나도 알곡인가요? 아니요. 나도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만두어라. 뽑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편 78편 36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첨을 하는지,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도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38절,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은 이미 다 뽑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도 전부 다 이미 다 뽑혔습니다. 세상에 가라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아무리 주의 일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해도 우리는 다 가라지입니다. 저도 제가 가라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알곡인 척하고 싶지만 제 처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숨기겠습니까? 제 처가 아는데. 그래서 처음
뿌린 좋은 씨는 마귀의 유혹의 가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첫 아담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가라지가 되었죠. 창세 때부터, 이때부터 성경은 첫 아담이 가라지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 성경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거룩한 씨.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룩한 씨, 이 씨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첫 아담의 가라지 되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 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마땅한 악한 족속들인데 우리가 왜 멸망받지 않았다고요? 이 거룩한 씨 때문에. 이 거룩한 씨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씨는 무슨 씨인가요? 유대인들은 이 씨가 누구인지를 다 압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은 거룩한 씨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이 씨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줄 구원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이라고 해놓고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보시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뜻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는 곧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제일 첫 장 첫 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아담이 있었습니다. 첫 아담, 하나님이 뿌리신 그 좋은 씨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가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첫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좋은 씨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지금 이 첫 아담 좋은 씨는 가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해되시죠?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가라지입니다. 땅에서 나왔거든요.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럼 이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누군가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요 좋은 씨요 알곡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살려주는 영. 첫 아담은 죽었고 그래서 이 아담을 살리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알곡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만이 가라지를 살려주는 알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열매를 보고 아는데 알곡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 알곡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참 알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열매가 나오면 그는 알곡입니다. 무슨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런 열매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거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곧 천국 아닙니까? 천국 비유니까 곧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31절부터 보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 나는 지금 겨자씨처럼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울창한 나무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지. 나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나를 혹은 내 자녀를 저 유엔 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리더로,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까? 이 천국의 이야기인가요?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내 욕망, 내 욕심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 나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나라, 이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이 비유의 겨자씨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웃어야 하는 비유입니다. 겨자나무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길가 어디든지 널려 있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널린 게 다 겨자나무입니다. 어느 누구도 겨자나무 심으려고 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나무에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밭을 갈아서 겨자나무를 심는다. 이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도 아니고 겨자씨를, 그 넓은 밭을 갈아서 겨자씨, 그것도 겨우 한 알만 심는다. 이건 정말 바보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커서 풀보다 높은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쉼을 누린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겨자나무의 평균 키가 1.5m랍니다. 물론 3, 4m 크는 나무도 있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1.5m라고 합니다. 1.5m면 저보다 작은 키 아닙니까? 그래서 겨자나무는 많이 심어서 이 겨자나무들끼리 붙어 있어서 덤불을 이룰 때만, 그때 새들도 와서 쉼을 얻고 작은 짐승도 그 사이에 들어가 쉼을 얻지만, 겨자나무 한 그루 덩그러니 서 있으면 새들도 불안해해서 거기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더 작은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쉼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33절 보시죠.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은 발효식품입니다. 일종의 곰팡이인데, 당시의 누룩은 곡식가루나 빵가루를 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누룩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너무 미약을 해서 2, 3인분 가루에다가 누룩을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이 누룩이 가루를 발효시키는 데는 적어도 3일에서 4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루 서말 속에, 여러분 가루 서말, 제가 가루 서말이 뭔지를 몰라서 저는 서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도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 서말 제가 찾아보니까 160인분이랍니다. 가루 서말은 160여 명이 먹을 만큼의 가루에다가 2, 3인분 가루도 3, 4일 걸려서 발효시키는 누룩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발효가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발효가 되겠습니까? 160인분의 가루 속에 누룩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그 누룩은 2, 3인분 작은 가루 안에 들어가도 3, 4일 걸려야 발효를 시키는데 160인분. 이 말은 누룩은 이 가루 서말을 발효시킬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니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는데 어떻게 그게 전부 부풀어 오르나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가루 서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60인분의 가루통, 가루가 가득히 담겨 있는 이게 이 세상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룩이라 하십시다. 누룩의 생명력이 있어서 가루 서말 이 160인분의 가루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했다면 오늘 성도라는 누룩이 이 세상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니 이 세상은 이미 변화됐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누룩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이미 부풀어 오를 만큼 부풀어 올랐어야 했죠. 그런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누룩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못 시켰나요? 누룩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5사람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변화시켰나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나라인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알겠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변화시키질 못하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누룩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가루 서말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루 서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룩으로 인해 전부 새 사람, 부풀어 오르는 새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 누룩의 비밀이 되는 거죠. 누룩이신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쉼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알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왜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이거 알면 다 안 겁니다. 이거 알면 끝났습니다. 누룩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누룩입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누룩 아닙니다. 나를 새 사람 만들어 내는 것, 이게 누룩의 이야기죠. 겨자씨는요, 십자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알곡은요, 예수님의 구원, 가라지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거 알면 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천국의 비밀이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안식처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보이길 축원합니다.